아멘. 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창조절을 앞두고서 계속 이렇게 설교를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창조절 메시지를 계속 이어서 가면서 또 남신도의 헌신 예배에 적합한 말씀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사실 어려운데, 기껏 초고까지 다 써놨더니 제가 누구인지 밝힐 수 없는 은밀한 로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 남신도의 주일 안 그래도 평상시보다 순서도 긴데 설교를 쉽고 짧게 해주십시오라는 로비였습니다. 이 쉽게도 어렵고 이 짧게도 어려운데 그 둘을 더해지니 참 어려운 설교 준비였습니다. 여수한빛교회 성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이렇게 설교도 척척 나오는 능력 있는 목사님들도 많다는데 저는 부족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며 한참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 눈에 들어온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기사의 맨 위에 제목을 우리 남신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는 남성다워야 한다. 구시대의 유물. 네, 제가 이렇게 읽었던 기사의 한 글을 이제 스크랩해 온 장면입니다. 이 기사를 다 읽을 수 없으니 제가 잠깐 요약을 한다면 이 성 역할에 대한 기대감의 변화에 대한 기사인데요. 그에 대한 예로 이제 기사의 서두부터 한 어머니가 있는데 이 대학생 아들이 이 어머니 생각에는 여자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 뭐 머리를 치장해달라고 조르는 등 이렇게 여성스러운 이제 모습을 많이 보이더니 이제는 화장의 귀걸이까지 얼핏 보면 길에서 보면 영락 없는 여학생 같다라는 것이었죠.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이 박력 있고 남자답게라고 불리우는 그런 남성성이 좀 강하게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아들은 갈수록 여성스러워져서 이 모자 간의 갈등이 심하다는 내용으로 이 기사는 시작이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사회가 정해놓은 성특성을 강하게 발휘하지 못하면 그러한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사회학적 역할이라는 인식이 약하고 뭔가 이 정형화된 성 역할의 특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이 문제가 있는 개인인 것처럼 사회가 인식을 했었었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중학교 시절이었는데 제 친구 한 명이 엄청 혼이 났습니다. 그날 그 친구가 혼이 난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발표할 때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였습니다. 원래 그 친구는 말도 좀 조곤조곤하고 크지 않게 말하는 친구였었는데 그날따라 그 친구가 목소리가 작다는 게 문제가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이제 목소리가 남자답지 못하다면서 뭐 발바닥을 맞으면 남성성이 강해진다면서 이 플라스틱 그 빗자루 뒤에 있는 그 마대로 그 친구가 발바닥을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뭐 지금이야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방금 지금도 제가 상상할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사회가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꼭 이래야 해. 뭐 여자는 꼭 이래야 해. 이런 게 많이 변화되었죠. 물론 이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빠르게 흘러가는 곳도 있고 느리게 흘러가는 곳도 있지만 이러한 변화의 큰 물결은 누구도 거스리거나 또한 부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방금 제가 소개한 기사에서도 제 눈길을 끌었던 마지막 부분이 있었는데 이 기사의 마지막에 나온 한 50대 남성의 이제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의 밑줄 친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50대 가장 오모 씨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절대로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들으면서 남성의 강함이 뭔가 가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커왔다. 물론 때로는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에 화가 날 때도 있고 부모 세대와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가 진정한 남성평등의 의식의 반영인지를 스스로 다시금 생각해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남성과 여성에 따른 정형화된 성 역할이 아니라 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그러한 가치관들이 이제는 변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러한 바뀐 세상에 적응하는 것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죠. 자신은 어릴 때 남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런 힘든 짐을 다 지고서도 혼자서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돼. 그게 가장의 역할이야 라면서 배워왔는데 또 그걸 미덕으로 여기는 가치 속에서 살아왔는데
오히려 함께 도와가고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눠가면서 하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기는 이 변해버린 세상 가운데서 기존의 가치에 매몰된 이들이 이 가치 도태되어 버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이 어려움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에게만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분명 남자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었던 게 남자라면 자고로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라오셨던 분들에게는 뭔가 이 도움이 필요하다. 이 혼자서 감내하지 않고 서로 짐을 나눠준다는 게 뭔가 그런 사회적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스스로 여겨서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8년에 나왔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기존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으로 여겨지는 가정의 이제 생계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말아야 한다. 경쟁과 성공 등 이 전통적인 남성성과 같은 가치들이 이 나이 드신 남성들, 특히 이 변화를 직면해야 하는 이 50대 이상의 남성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또 사회에서의 고립마저 만든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남성분들도 충분히 연약할 수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한데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약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이미지, 내가 남성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학습된 이미지 속에서 이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내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내놓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남신도의 주일 예배 때 우리 남신도들과 함께 또 남신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여수한빛교회가 어쩌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신 분들도 알만한 이 성경의 본문, 아마 정말 이 본문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는 그 장면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첫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글자가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으로서도 사용되지만 사실 이 아담이라는 말은 이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담이 있었는데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홀로 이렇게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뭔가 좋아 보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아담에게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라고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 도와가며 살아갈 사람을 다시금 붙여주시는데 여기서의 혼자 사는 것이 하야라는 단어,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아담이 뭔가 외로워 보이고 온전치 않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에게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이 한 명의 사람을 더 만드셔서 이 여성을 만드셔서 만나게 하시고 또 에덴 동산에 같이 두게 하시고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런 거에 아닌가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가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거리로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이뤄 보내게 하시죠. 한 명은 힘이 없지만 이 둘이 모여서 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혼자서 무슨 일을 다 감당하는 것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좋지 않다. 이 좋지 아니하니 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아담이 혼자 무언가를 계속하는 것, 누군가와 협력하지 않고 혼자서 내가 이걸 다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게 내 뜻이 아니야라고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조치하셨던 이 돕는 배필, 이 네 개들을 붙여주셨는데 이 뜻은 단순히 자녀들 중에 뭔가 이렇게 결혼 안 하고 혼인기에 들어간 자녀들에게 이 부모님들이 잔소리 하시면서 야 봐라, 여기 성경에도 이렇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있지 않니? 결혼하라고 하잖니? 이렇게 잔소리하라고 적혀있는 문구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적혀있는 문구가 아니라 이 맡아 다스리다, 맞은편,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단순히 막 결혼을 종용해서만이 아니라 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람이고
늘 바라보는 사람, 모든 것을 함께 동역하여 맡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서는 사실 모든 걸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저의 사역을 조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사역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이 아내의 표현에 따르면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까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한 17년 동안 혼자 살았었는데, 아내가 가끔씩은 정말 말씀 읽고 공부하는 거 말고는 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이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하죠. 안에서도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 밖에서는 또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그런 부족한 저를 도와줄 이 돕는 손길들과 또 저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끔 하나님께서 너무 훌륭한 성도님들, 특별히 이 남신도님들을 만나게 하셨죠. 우리 김영기 집사님, 우리 남신도 회장님 앞에 계시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한참이나 여기 있는 이 소나무 분재들 우리 김영기 집사님 작품인 거 아시죠? 저는 이렇게 가꾸기는커녕 어느 방향이 앞방향인지를 몰라가지고 매번 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제가 정말 그 감이 없는데 우리 김영기 집사님은 모르는 식물이 없어요. 참, 좀 우리 교회 뒤에도 보면 우리 교회의 자랑 화단들도 있는데 이 모든 게 거의 김영기 집사님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오늘 지금 갑자기 아침에 이제 좀 가족상을 당하셔서 논산으로 가셔서 출타하셨습니다만, 우리 이희성 집사님, 남신도의 총무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놀랬습니다. 이 십자가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할 때에도 적재적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어떻게 조정하면 되는지 이런 걸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냥 따라갈 수 없는 그 감각이 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말에 무엇합니까? 우리 교회 정말 대소사부터 모든 거 마음 쓰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랑 장로님이랑 정말 많이 이렇게 의논하고 회의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많이 배우는 게 우리 장로님은 참 세심하신 분이구나. 참 제가 존경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임춘택 집사님, 저는 늘 덤벙거릴 때가 많은데 참 꼼꼼하셔서, 전 저번에 이렇게 다른 이렇게 일처리들만 꼼꼼하게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 차량 이렇게 정리하는 차량 유도를 한번 맡겨드렸는데 이 주차 인도도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레고로 블럭 쌓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임춘택 집사님 너무나 이렇게 섬세하시고 참 꼼꼼하게 일 저희 잘하시죠. 우리 엄태식 집사님도 우리 임춘택 집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의 어른으로서 또 유쾌한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또 음식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회 떠서 먹을 때마다 우리 회포 누가 뜨시는지 아시죠? 우리 엄 집사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최영칠 집사님도 정말 이 배재도 성도님과 함께 오셔가지고 참 귀한 이 보배 같은 손길로, 저는 진짜 맥가이버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고장난 것들 딱 발견하실 때마다 이 문도 고치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저는 그 어릴 때 만화로서만 보던 맥가이버가 이 살아있다면 이런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 이렇게 너무 많은 남신도들, 훌륭한 분들, 정말 이렇게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한 분으로서도 참 멋지고 좋지만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게요. 게다가 이렇게만 있어서도 저희가 완전체인 줄 알았더니 지난주부터는 우리 뒤에 박래출 집사님까지 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유일했던 부족한 모습, 음악적 재능까지 이제 채워가게끔 이제 인도하시니 정말 이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훌륭한 한 사람의 힘으로만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훌륭한 사람의 힘으로만, 능력 있는 사람의 능력으로만 교회가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정말 한 사람의 예를 들어 뭐 능력 있는 목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목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한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한다고 한들 그게 교회의 선한 모습이겠습니까? 실은 진짜로 능력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자주 갖고 여기 앞에 우리 또 계시니까 제가 자주 들었지만, 예전에 그 소재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계산을 정말 잘하셔가지고 이 재정 회계에 있어서는 정말 은행원들도 감탄하고 갈 정도로 재정 회계를 잘 보셨다고 하고요. 또 순천에 있는 그 정원용 목사님 얼마 전에 방문하셨던 그분 같은 경우도 음악적으로 훌륭하셔서 거기는 그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 이 음악 사역들이 일어나고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설교수다 통화했습니다만,
제 동기 목사 중에 이제 모교에서 강의하다가 이제 한민교회 지금 청빙과정 진행 중에 목사님 계시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한민교회 그 지식인들 앞에서도 그 뒤지지 않을 만큼 정말 지식이 뛰어난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이 지역에서도 정말 수많은 은사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 교회에 차라리 나보다 이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셨다면 우리가 더 빨리 성장할 텐데, 우리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텐데, 그런 부러움이 드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이 능력이 출중해서 모든 걸 완벽해 나가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기껏해야 뭐 이렇게 일처리 하나 할 때에도 묻고 전화하고 배워가면서 공부하면서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말씀 연구하고 받은 은혜 나누기에도 급급한 목사입니다. 전에 어떤 분들이 우리 목사님 그렇게 바쁘셔서 어떡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일거리가 많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제가 정말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제가 정말 그게 부족하더라고요. 정말 그 목사님들 웬만하면 다 하신다는 그 기타 하나도 저는 칠 줄 모르고요. 아까 이 재정 이야기 나왔어요. 재정도 이제껏 이제 간사님이 계시던 교회에만 있던 탓에 엑셀 파일을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맨날 아내가 도와주는 도움 받아서 떠듬떠듬 입력하고요. 우리 매일 말씀 묵상 나가는 것도 이것도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제가 영상 편집하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운지 제가 얼마 전에는 한번 그 전에 있던 교회 방송 간사님한테 제가 회개의 전화를 드렸다니까요. 이렇게 고생하시는 줄 모르고 맨날 이거 내놔 주십시오, 저거 내놔 주십시오 부탁했던 제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 원주 있을 때는 새벽기도 하루에 그 새벽기도를 1, 2부를 드리는데 그 새벽기도 1, 2부 인도하는 것보다 이 이틀에 한 번씩 이거 짧게 녹음해서 편집하고 올리는 게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음향도 잘 몰라가지고 우리 한동안 캠코더 있어도 잡음이 들린다 해가지고 사용도 못하다가 이제야 이 마이크 좀 달아가지고 이제 다시금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모르는 것도 많아서 매번 배워가면서 합니다. 교회에서 뭐 할 때에도 실수가 많을까 싶어서 여기저기 전화해가면서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성도들한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은지 매번 이런 거를 이렇게 물어가면서 처리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모자라게 한없는 목사이지만, 그러나 누군가 물었을 때 임유선 목사가 부족한 만큼 여수한빛교회가 부족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수한빛교회는 어느 잘난 한 사람 혹은 몇몇 사람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각자 가진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로 모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공동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했던 그 소금처럼 녹아들어가 없어질 때에 짠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여수한빛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에 막 힘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 지도력으로 앞에 나가지 못하지만, 교회가 누구 하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직한 우리의 상황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부족한 서로를 보듬어가면서 함께 나아가는 교회,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곳은 다른 사회의 집단이나 공동체가 아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연약해서 약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서 도움을 요청하고 서로 도와나가면서 협력하여 나가는 것.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창조의 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이제 온 창조물을 아담 인간에게 데리고 가셔서는 인간에게 이름을 짓는 노동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일까요? 이 이름 짓는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은 그때 인간이 이렇게 다른 동물들이나 만물에 이름 짓는 것에 실력이 뛰어나서일까요? 아니요.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앞서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남신도분들, 때로는
도움을 청하는 게 뭔가 남성답지 못하고 연약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게 나는 이런 것들 원래 혼자서 어떻게든 낑낑대면서 해왔는데 하면서 어렵고 낯설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들의 생각처럼 누군가 강한 이가 도움을 주고 연약한 이는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완전할 수 없기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연약한 나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을 물어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향해 함께 도와가면서 일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동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남신도회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더불어 그러한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이들이 주의 일을 해나갈 수 있게끔 옆에 있는 이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신도회 회원들만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일처리를 해가는 것이 아니라 저나 저희 가정 그리고 우리 여신도 회원들도 함께 남신도들은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인을 짓는 일에 사람을 초대하여서 일을 함께 하게 하시듯 우리도 서로를 이렇게 도와가면서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여수한빛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보여주는 공동체, 작지만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여수한빛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완전치 않음에 서로의 도움으로 정말 돕는 배필과 같은 그러한 도움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나 혼자만의 역량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하여 서로 손맞잡고 이 교회를 일으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교회에 세워가는 과정과 걸음마다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여수한빛교회의 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